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이 두 번째 기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죠. 곧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바울의 그 간구는, 이 바울의 기도는 교회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1장에 나왔던 바울의 간구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아갈 것인지 하는 그것에 강조가 있었다면은, 여기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회적인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교회적인 삶을 살아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뉴스나 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90%의 내용이 바로 세상적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지, 뭐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다더라, 뭐 돈 한 푼도 없었는데 뭐 갑자기 뭐 20억, 50억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성형을 했는데 뭐 어쨌다더라 하는 어느 그 병원이 뭐 성형을 잘한다더라 하는 뭐 그런 쪽, 이런 쪽에 많은 그런 세상의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삶, 세상에 치우쳐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교회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어떤 의미로 그런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로 첫 번째로 바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 그랬죠.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랬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함께 해달라. 물론 함께 하신 줄 하나님께서 알고 있으면서 함께 해달라는 그런 것하고 전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무조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은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인데 문제는 바로 그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온전히 통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의 정욕적으로, 우리의 욕심적으로 살려고 많이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 내 정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리스도의 그런 온전한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오늘 이제 17절부터 여기 19절까지는 바울의 세 번째 이제 간구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거기 중반부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그 어떤 나무를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잘 내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막 물도 줘야 되고 하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먼저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굳어져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래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간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 19절을 보시면은 18절, 19절 제가 그 색깔로 해놨지요. 앞에 보시면은 뭐가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알고 그리고 깨달아. 이렇게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8절, 19절이 사실 중심이죠. 중심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도와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모든 성도, 그리고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랑을 알 때 모든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먼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예. 물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예, 지식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이제 넓게는 성경의 지식,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실은 사도 바울은 앞에서부터 계속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구원의 경륜.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냥 끝난다. 보통 막 이런 방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직 예수라는 것도 구약이 배경이 안 돼 있으면은 이 오직 예수도 실은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했을 때도 바로 구약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앞에서부터 계속 구원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약 아래서의 그런 구원의 경륜, 이것을 좀 깊이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구원의 그런 비밀,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것을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구원의 경륜을 깨달았는지 너희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했을 때, 이 지식에 넘친다 했을 때는 구원의 경륜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성경 지식, 뭐 이런 그 껍데기적인 그런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경륜,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요?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지식과 함께, 이 구약, 이 구원의 경륜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압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도 단순히 그냥 이분이 그냥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물론 기본적인 것은 탈피하셔야 됩니다. 뭐요? 기복적인 거.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늘 항상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것에서 뭐 좀 잘된 것으로 그냥 다 그냥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우리가 건강이 뭐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악해져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런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은 이제 이런 것 가지고 뭐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요. 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도 막 열심히 잘 다니고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교회를. 왜 떠납니까?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그러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속단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외형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큰 구원의 경륜에서 찾지를 못하고 껍데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은 시험 들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삶을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했을 때는 바로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것, 누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누가 건강하고 못하고, 누가 뭐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 뭐 이런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절대 믿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 했을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 그랬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 이야기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쭉 해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전부 다 할 수 없고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왕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바로 그분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분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죽으시러 오셨죠. 일단은 죽으시러 오셨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죄도 없는 사람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요.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죽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기 싫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을 이유가 없고 그런 분이신데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부활시켜서 이제 천하 만민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자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고 어떻게 해요? 깨우쳐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알음을 통해서 바로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뭡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지금도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 곧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고받는 것이고, 또 뭐 배신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사랑이고,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제 그런 사랑, 세상에서 주는 그런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죽음에서의 그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자녀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아래서 이제는 그 사랑이 이제 우리도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덧입었고 이제 그 사랑으로 교회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아래서 이제는 우리가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 충만이 이제 우리 가운데도 충만해지기를 이 사도 바울은 원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참 신기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외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냥 싸우는 것이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살아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그냥 개인 그 중심입니다. 세상이 그냥 그렇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자기밖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 안 받으려고 자존심 이런 식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온전히 서질 못하는 것이죠. 교회답게 서질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국 교회에 썩어 있습니까? 말은 안 해도 성도 간에 얼마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큰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뭐 부부관계, 아버지 학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상처, 뭐 치유 사역 무슨 뭐 수많은 그런 뭐 세미나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치유해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너비, 길이, 높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치고받고 싸워도 나에게 저 사람이 뭐 뺨을 때리고 뭐 사기를 쳐도 오히려 그 사람을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 모든 그런 마음의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녹일 것입니다. 이분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녹이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안고 있어요. 이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희 안에도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 사랑이 충만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런다 그랬지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다 그랬지요. 예?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나누어서 막 자기 그 기득권 다툼하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헐뜯고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안다면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만을. 그래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이처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루실 것이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20절 끝에 보면은 이자로 끝나고 있지요. 이제 이자로 끝나면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넣으면 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능히 하실 분, 능히 행하실 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온전히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을까요?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해요? 그분은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하심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분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분에게만 영원 무궁토록 그분에게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안에서 하는 것은 통해서 말미암아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영원 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적인 삶을 살 때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처럼 행하는 삶, 이처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이런 그런 하나님의 그런 행하실 이런 그 모든 능력, 이것에 우리가 부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지 않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제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 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뭐 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90%가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래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기도에 부합해서 이러한 삶을 산다면은 어떻습니까? 나는 2시간 기도했네, 3시간 기도했네, 이런 자랑보다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을 것입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그 자기 자랑이지 자기 모습이 온전케 그렇게 되거나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길,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길,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서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실 그 하나님에게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바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처럼 확신에 찬 간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런 통치와 지배 아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참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온전하신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서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기에 너희도 이 사랑 아래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사랑으로 너희도 충만하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사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고 정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